저는 오늘 17장의 말씀을 가지고 특별히 우리가 읽은 9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반드시 구원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성도님들과 함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본문의 17장은 대제사장의 기도, 하이 프리스트 프레이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님의 기도를 보게 될 때 요한복음에 있는 기도들마다 다 예수께서 모두 다 들리게 하신 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우리가 공간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 은밀하게 가셔서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다는 기록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요한복음은 예수께서 모든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기도하시는 내용을 적어놓기도 해요. 죽은 나사로가 3일 만에 부활할 때, 그리고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들리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기도에 하나님은 바로 응답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는지도 배우게 될 것이고요. 사도 요한이 이 기도를 모든 사람들 앞에, 특히나 제자들 앞에서 한 기도를 생생하게 적은 것이 우리를 위한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내용처럼 우리 주 예수께서 다 이루시고 우리를 위해서 주셨음을 확신하고 이 저녁에 위로와 소망과 기쁨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 17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근데 세 가지 포인트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영생이란, 주님께서 주시는 영생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는요, 주님께서 주시는 영생을 받은 자들은 주님이 반드시 구원하시는가? 구원하신다. 이렇게 할게요. 그러니까 첫 번째, 영생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이 영생 줄 자들, 예수님께서 영생 줄 자들을 반드시 구원하신다. 세 번째는요, 영생 받은 자들은 반드시 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는다. 입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영생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는요, 영생 줄 자들을 다 구원하시는가? 반드시 구원하신다. 세 번째는 영생 받은 자들은 반드시 핍박받는다. 이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볼게요.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앞에 보게 되는데 1절에서 2절 그리고 3절이 가장 중요하게 많이 읽히고 있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 해설을 우리가 할 때 영생은 똑같고 이다, 이것. 그래서 영생이 아는 것이라고 우리가 읽을 수 있게 됩니다. 맞습니다.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잘난 척을 해볼게요. 헬라어 성경을 보니까 이 구문이 이렇게도 읽을 수 있어요. 이것이 영생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압니다. 이것이 영생이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것이 영생입니다. 그 결과로서 하나님을 알고 그 결과로서 그리스도를 압니다. 라고 읽을 수 있는 거예요. 말이 비슷한데, 그렇죠? 영생은 아는 것입니다. 혹은 영생입니다. 그 결과 압니다. 좀 말이 비슷한데 조금 달라요. 그렇죠? 우리가 이 영생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했을 때 그래가지고 제자 훈련도 하고 성경도 가리키고 뭐 사형리 같은 데 보면 하나님을 알리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지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기도를 따라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알리려고 여러 가지 교리로 설명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세미나를 하고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어서 물론 이제 아는 것이란 단어 자체가요 머리로 아는 게 아니고 전인이 아는 걸 얘기를 하긴 해요. 근데 영생의 결과로 압니다 라고 읽는 것과 영생이 아는 것입니다 라고 읽는 것에는 조금 오해를 좀 덜 없애는, 오해를 없애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건 내가 똑똑해서 내가 하나님을 공부했더니 알게 됐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들이 알기 쉽게만 얘기하면 하나님이 영생을 주실 것이다 라고 설명해요. 영생은 아는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장충체육관을 해놓고 와서 듣기만 하면
선물로 냄비 하나씩 주면서 알게 하면, 어떻게든 쉽게 가리키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것이 쉽게 설명하고 프레젠테이션 잘 해가지고 이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알기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영생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하나님이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알게 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전도하는 방법에 있어서 큰 차이를 만들어내요. 저는 이렇게 읽었으면 좋겠어요. 영생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읽었으면 좋겠어요. 왠지 아세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어도 주의 말씀이 주의 말씀이고, 나를 위한 주의 말씀이고, 나를 위한 하나님의 진리인 줄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영생을 주셨기 때문이거든요. 그거를 바꿔서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요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하게 이 영생은요, 우리가 영생이라고 하면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할 영자에다 생명 생자를 써요. Eternal life예요. 하지만 영원히, 모든 사람이 영원히 사는 것이, 그냥 영원히 사는 것이 행복이고 복이고 축복이겠습니까? 오히려 영원히 사는 것이 저주라고 보여질 때가 많이 있어요. 네. 영원히 사는 것이 오히려 저주일 수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요즘 유행하는 드라마가 있어요. 도깨비. 네. 혹시 보셨습니까? 시청률 17% 나왔다고 해서 제가 한번 봤거든요. 그 도깨비가 공유예요. 근데 그 공유가 900년 살았거든요. 근데 900년 살았는데 그게 저주라고, 그 설정에 그렇게 돼 있어요. 저주라고. 예. 근데 그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그냥 영원히 사는 것은 저주인 것도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우리는 천국 가지만 지옥에 가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지옥에 가는 사람들도 거기서 영원히 살아요.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완전 소멸된다. 요즘 신복음주의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다 영원히 소멸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영원히 거기 있을 거예요.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입니까? 그게 복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에 나와 있는 요한복음 17장에 말하는 영생입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영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시며 창조주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성경이 가리키는 영생입니다. 이 땅에서 부모를 공경하면 오래 산다고, 장수한다고 써있긴 해요. 근데 이 땅에서 장수하고 오래 살고, 그거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요즘은 가능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호수를 넣고요, 여러 가지 시술 방법으로 죽을 사람들도 살려놓고요, 호흡기 끼고 있으면 죽을 사람도 조금 더 살아요. 여러분, 조금 더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를 아는 것이 참된 영생이고 복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좋은 거 먹고 살고, 맛있는 거 먹고 살고, 남들보다 호사를 누리며 남들보다 행복해 보이는 것처럼 사는 거, 그거 영생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때 놀라운 보물을 가졌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후에 이 영생의 성격이 단순히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해서 하나님이 다시 만들어서 다시 제정하신 구원의 방편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하나님은 이 방법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기뻐했다는 것을 우리가 4절, 5절을 읽으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5절을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영화롭게 하소서, 이 얘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세요, 그 얘기거든요. 그 하나님이 만세전에 계획하셨던 건 뭘까요?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영화롭게 된 것을 보게 되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걸 영광 받으셨다라고 표현해요, 사도 요한이. 그리고 사도 요한이 인용한 예수님 말씀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저주의 죽음으로 죽으시는 걸 영광 받으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는 건 하나님이 급조한 구원의 방편이나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 죽이시는 것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벌어졌던 범죄 때문에 갑자기 만드신 것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우리를 향했던 하나님의 계획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영원 전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읽을 수 있는 겁니다. 영생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작정하신 계획이며 그 영생 받은 자는 그리스도와 하나님 곧 창조주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어떤 지식이 이것과 비교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어떤 보화가 이것보다 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많이 이것들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 영생에 대한 거는 들으면 들을수록 옛날에 들어왔고 세례받을 때 다 교육받았고 뭐 할 때 다 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영생의 성격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은 매일마다 새롭고 매일마다 무릎 꿇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위에 무엇을 더 엎어야 감동이 되고 여기 위에 무엇인가 더 쌓아야 더 은혜로운 것이 아니라 이 자체로, 이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 자체로 감사할 수 있는 이 저녁이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영생을 주시기를 약속한 자는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요. 12절에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자, 여기에 사실 요한복음 3장을 읽으면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세상이 누군지 왈가왈부 많이 하는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받은 자, 그리고 원래부터 하나님 거였던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다 그래요. 17장 꼭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제가 부족해서 잘 설명을 못 드려요. 집에서 읽어보시고 성령께서 가르치는 대로 읽어보세요. 그러면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쩌다 실수로 예수께서 구원하셨고, 길 가다가 껌 밟고 똥 밟는 것처럼 실수로 어떤 전도자에 의해서 억지로 교회 나왔는데 예수님 믿게 된 그런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한 자였기에 구원을 받았다는 걸 깨달으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이 사실이 성경에 분명히 드러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사실은 예수님이 제자가 12이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은 멸망의 자식이었죠. 예수님이 구원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11 제자를 다 보호하고 보존하셨다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근데 그 한 사람을 보호하고 보존할 능력이 없으셔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게 아니라 멸망의 자식으로 그렇게 택정됐다고 할까요? 전문 용어를 한번 써볼게요. 유기됐다고 해요. 유기견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유기되었고, 그리고 하나님 택정하시고 주께서 부르시고자 했던 자들을 주께서 부르셔서 보호하고 보존하셨다라고 해요. 우리는 신학교 가면 이런 질문 참 많이 하고 참 많이 싸웁니다. 제가 충신대학교 신학과 나왔잖아요. 그리고 신학대학원 갔잖아요. 거기서 엄청 싸웠던 내용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이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택정한 자들을 위한 것인가? 이거 가지고 얼굴이 빨개지면서 싸웠어요. 제가 싸웠던 건 아니고요. 학생이랑 교수님이랑 싸우는 것도 봤고요. 학생들끼리도 싸웠다라는 얘기 표현하니까 좀 그런데 토론을 했어요. 토론. 근데 예수님은요, 자기가 구원할 자들을 다 아셨어요. 목자는 자기 양을 안다고 하셨고요. 자기 양은 목자는 자기를 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이 기도에서도요, 내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주신 자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을 위해서
구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얻어 걸린 구원을 받은 자들이 아니고요, 반드시 구원할 자를 구원하신 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저 사람을 구원했는데 겸손하게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 많이 봤어요. 하나님, 나보다 저 사람이 더 예수 믿으면 좋을 텐데, 저 사람을 구원하셨으면 나보다 더 열심히 교회를 섬겼을 텐데, 저 사람을 구원하셨으면 하나님이 더 멋있게 하나님이 쓰셨을 텐데 기도하는 분 많이 봤어요. 저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저 사람을 구원할 수도 있었고 너를 구원할 수도 있었는데 너가 믿은 거야 라고 하지 않고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린 그런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는 것, 정말 우리 한국에서는 프리하게 예수님을 믿어요. 물론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어떻고 저떻고 하지만, 여러분이 교회 문을 들어올 때 어떤 총에, 칼의 위협을 받지 않고 정부의 권력에 의해서 쫓겨날 수도 있는데 감수하고 들어오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드라마 볼 수 있는 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 취미를 잠깐 포기하고 오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게 제일 큰 고난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는요. 한국 교인들한테는 내가 이 시간에 드라마 볼 수도 있는데, 혹은 친구들하고 밥 먹을 수도 있는데 그냥 온 게 고난이에요. 근데요, 스탄으로 끝나는 나라들 있죠.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스탄으로 끝나는 나라들 다 무슨 국가들이죠? 거의 대부분? 다라고 할 수 있죠. 이슬람 국가들이에요. 거기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동네에서 돌 맞고 쫓겨나거나 죽어요. 심지어 제가 직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파키스탄 친구가 있었어요. 얼굴이 검었고 이게 그 냄새가 파키스탄 냄새가 나는 친구가 있었어요. 예, 이 친구가 영어를 하는데 파키스탄 영어를 하거든요. 되게 귀여워요. 근데 저보다 형이었어요. 친구라 하면 안 되겠네. 형님이 계셨는데 이분이요, 어느 날 저한테 와서, 제가 항상 웃어드리고 악수하고 같이 이제 대화를 나누니까 쪽지를 하나 써왔어요. 저녁 예배가 7시에 있었는데 끝나고 나서 쪽지를 받았어요. 영어로 써가지고 저한테 줬는데 제가 열심히 영어로 번역했죠. 내용이 뭐였냐면, 전도사님, 저희 교회, 파키스탄에 있는 교회에 자살폭탄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예배드리던 많은 사람들이 다쳤고요, 몇 명은 죽었습니다. 파키스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파키스탄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지금도 예수 믿는 거 방해하는 교회, 국가가 방해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북한에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용광로에서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온 가족이, 할머니부터 어린 아이에게 이르기까지 다 끌려가서 뻘거벗고, 혹은 안전장비 안 채우고 막 그 용광이 이렇게 튀면 그냥 다치는 거예요. 그냥 다치고. 차라리 죽는 게 낫죠. 혹은 그 자리에서 직결 심판을 당하면서까지 핍박을 받는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런 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을까요? 없어야 정상이지 않습니까? 없어야 돼요. 근데 있습니다. 있지요. 지하교회가 있지요. 북한의 지하교회에다가 성경책을 못 주니까 라디오 조그만 거 해가지고 선교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신발 깔창 있죠. 깔창 다 파네요. 그리고 깔창 밑에다 라디오를 딱 집어넣고 신발 그걸로 다시 덮어요. 그리고 나서 죽음을 무릅쓰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라디오가 잘 도착하면 입을 둘러쓰고 라디오로 남한에 있는 선교사님들이나 혹은 목사님들의 말씀을 듣는데요.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나라와 국가와 정사와 권세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에게 맡긴 자들을 구원하는 것을 방해할 자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하기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가 구원할 자를 반드시 구원하는 주께서 우리에게 소금을 뿌리고 물을 뿌리고 욕을 하는 자들에게 언제 영생 주실지 모릅니다. 전도하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자녀 혹은 우리 부모님에게 전도하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반드시 구원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구원의 역사로 우리를 찬양하는 자로, 그러한 모습을 보고 찬양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끄실 주님이십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영생 받은 자는 반드시 심판은 아니죠. 핍박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기도를 하는데요. 이 말씀을 마치신 16장에 17장이 이 말씀을 마치시고 나서 기도하시기 시작했다고 했는데 16장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같이 읽어보죠. 16장 25절. 예, 25절이고. 잠시만요. 제가 16장, 진짜 17장을 보고 그랬네요. 이 3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 뒤에도 예수께서 핍박을 받을 것이나 이 세상에서 치우시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악에 빠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한다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을 것 어디에 비교하시냐면 자기가 미움을 받은 것에 비교를 하십니다. 우리 예수께서 받으신 미움은 어떤 미움입니까? 단순하게 질투나 세상이 이렇게 째려보고 끝났습니까? 빌라도가 째려보고 끝났습니까? 대제사장의 종이 예수님의 뺨따구를 때리고 침 뱉고 끝났습니까?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로 만든 면류관이 짓이겨지고 그리고 끝났습니까? 예수님이 당하신 미움은 어떤 미움이었습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가장 추악한 죽음으로 죽게 하는 게 예수님이 받은 미움의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와 같이 고난을 받을 자들은 그와 똑같을 수는 없지만 자기 십자가 지고 가는 핍박이 이 땅에서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아멘이 안 되시죠? 네. 저도 아멘이 안 돼요, 사실은. 처음 제가 이걸 깨달았을 때 하나님, 지금도 힘들어요. 네. 지금도 힘들고요. 저 결혼할 때요, 돈 한 푼 없었어요. 네. 제가 모은 돈 다 학자금으로 다 나갔어요. 네. 제가 호텔에서 결혼했지만 사실은 저 동부 웨딩을 IM 웨딩에서 저 결혼하려고 했어요. 제일 싼 걸로 제일 싼 시간에 하려고 12월 12일 12시에 한 거예요. 근데요, 신기하게도 거기가 12월 12일 12시에 해야 되는데 11월 달에 전세 계약이 끝난 거예요. 근데 더 이상 안 한대요. 그래가지고 저희랑 계약이 파기됐잖아요. 그래가지고 미안하다고 잡아준 게 호텔에서 잡아준 거예요. 그렇게 결혼했어요. 네. 저요, 집에다가 저 어렸을 때 1kg짜리 포대에 건빵 넣고 어머니가 그거 알아서 먹으라고 하고 집에서 나가서 일하셨어요. 저 그거 하루 종일 튀겨 먹고 삶아 먹고 구워 먹고 우유에 말아 먹고 부셔 먹고 그랬어요. 하나님, 이보다 더 뭐가 힘듭니까? 하나님, 이보다 더 힘들 게 뭐가 있어요? 남들 목사님 아들들이라고 해서 차 뽑아주고요. 친대원 갔더니 차 뽑아주고 컴퓨터 바꿔주고 뭐 해주고 할 때요. 하나님, 뭐가 더 힘듭니까? 강도사 떨어졌는데 제 친구들 다 강도사예요. 하나님, 뭐가 힘듭니까? 뭐가 더 힘들어야 돼요? 여러분, 근데요, 제가 분명히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해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는 이 땅에 속한 것으로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위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핍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때문에.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세상의 미움을 받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핍박을 받아야 합니다. 핍박 없이 예수님 이용해서 잘 먹고 예수님 이용해서 잘 살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한몫 달라고 해서 챙기는 거, 성경이 가리키는 기도가 아닙니다. 예전에
80년대, 70년대 교회다 집 한 채 헌금하면 내년에 집 3채 살 수 있는 돈이 생겼어요.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부동산 거품이 엄청나게 올라갔거든요. 제가 그때 살진 않았어요. 저희 부모님들한테 들은 내용이에요. 근데 지금은요, 저성장입니다. 집 한 채 팔면 1년 뒤에 전세 갈 돈도 못 만들어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양심을 속이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나가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답게 살면 돈이 생기기도 할 거예요. 명예도 생길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것이 당연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곤란을 당하고 그럴 때마다 주께서 주신 순풍, 이것이 태풍이 아니라 이 태풍이 나요 더 빨리 갑니다 라고 고백한 자들이 우리입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런 얘기 서울대학교 교수가 했습니다. 그랬더니 청년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프면 병자다. 아픈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경제 대국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년에는 경제 성장률 2점대가 아니라 4점대, 5점대가 돼서 내년에는 전세 좀 얻게 해주세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도가 하나님, 내년은 취직 좀 잘 돼서 11조 좀 많이 하게 해주세요. 너무 이뻐요. 이런 기도가 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 때에도 주님 자녀답게 살게 하옵소서. 지금 당장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 자답게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자세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생은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전부터 주시는 놀라운 선물입니다. 그 영생 받을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주십니다. 남에게 적용하지 마시고 나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실수가 아닌 영원전에 주님의 계획이었음을 고백하십시오. 영원전에 주님의 계획으로 구원받은 자는 고난받기를, 예수를 위하여 고난받기를 즐겨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께서 그러한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생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아버지로 알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은 자답게 핍박받으며 하나님 반드시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로 인해서 이 땅에서 조금 어렵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정직해서 손해당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할지라도 감사하며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